우리 주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표준. 한 번 더 시작. 심판의 표준. 아멘. 장로교를 만든 존 칼빈은요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로마서에 비추어 때 나오나요?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경을 로마서에 비추어 볼 때만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시작. 성경을 로마서에 비추어 볼 때만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서를 비추어 볼 때만 성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성서입니다. 그만큼 로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있어요. 이 마틴은 독일 사람인데 이 종교 개혁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출발점이 종교 개혁이에요. 또 그것을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중심부요 순수한 복음이다. 아멘. 여기서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다. 이 말을 듣고 조영기 목사님의 순복음교회라고 적은 겁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중심부요 순수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신학은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 조직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약 성경에서 기독교가 조직되고 그리고 과거 로마 카톨릭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개신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근거는 구약 성경이죠. 이 신약 성경의 뿌리는 또 구약 성경이에요. 또 그런데 이 신약과 구약 성경에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의 일생을 이 네 제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제자가 각각 다른 시각으로 쓴 책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네 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지 다각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복음서는 신약과 구약 성경의 다리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기준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볼 때 BC, AD라고 그러잖아요.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과 AD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신약 서신의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본질을 나타낸 것은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우리는 로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신약 성경 중에서도 로마서는 신약의 보석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로마서가 바울의 대표작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번뇌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말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한참 방황할 때 어머니가 보내준 성경책, 성 어거스틴 어머니가 보내준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날도 굉장히 방탕하게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번뇌가 얼마나 강해요.
그 와중에 성경책을 폈단 말이죠. 그런데 우연찮게 로마서 13장 11절 24절 말씀을 읽고 그날 이후로 어거스틴이 삶이 변했어. 또 마틴 루터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고 이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나같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솔라피데. 솔라피데는 다시 라틴어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시 로마 카톨릭 성당의 헌금에서 헌금의 액수의 증액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인간을 구원받는다. 이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붙들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온 모든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기타 개신교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헌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저 유럽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그때 지어진 거예요. 참 안타깝게 우리의 중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아무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다 들어섰어요. 그때 지금으로 지금 유럽으로 여행 가면 보는 그 건축물들이 그때 다 들어섰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다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참 아주 아무개,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기를 익힌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마틴 루터 당시에 신부였어요. 로마 카톨릭 소속 신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당시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독일어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그것을 인쇄해서 서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것이 영국으로 번져서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또 번역을 해가지고 일반 서민들에게 이제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민들이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네. 그것을 한 거예요. 물질과 구원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안 성도들이 반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또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인 영국 공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부터 세워진 게 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감리교회입니다. 존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회가 또 세워지고, 이만큼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1장부터 11장의 교리편이 있으며 또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편이 있어요. 1장부터 11장은 이론이에요.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 12장부터 16장은 실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을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리편의 첫 부분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을 읽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리편에 있는 거예요. 이 교리편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인간의 죄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리편 중에서 제일 먼저 죄악론을 생각하는 중에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죄를 범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도 심판을 받는다고 심판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이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누구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이에요. 헬라인 누구예요? 쉽게 말해서 당시 로마의 이스라엘 밖에 로마, 헬라, 그 다음에 다 전 중동에 있는 그리고 또 아프리카, 이집트 이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외 이방인들도 다 여기 차별이 없이 같은 복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심판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특색은 공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편벽되게 불공평하게 하시지 아니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누구도 불평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심판하는 그 심판하는 날에는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들었으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압니다. 예,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기만 해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실천해야 된다.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참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율법이 없는, 율법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도 어떻게 심판받느냐? 거기서 말씀했어요.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지난 시간부터 계속 양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게 율법 없이 과거에 조선시대에 율법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양심에 의해서 구원받아요. 양심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양심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쉬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예. 인간이 양심대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의해서 심판받고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배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양심을 아주 펄시하게 다시 리프레시하는 그 과정이 바로 예배다. 우리의 양심을 세탁하는 과정이 바로 예배의 기능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양심을 따라 행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 인간의 양심을 말하자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본래 주신 마음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양심입니다.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를 할 때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그들은 양심의 경고가 있었어요. 하나님 약속했죠.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라고 하와에게 되물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은 따먹었죠.
이게 양심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양심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뒤에는 당당하게 살았어요.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양심이 찔림이 오고, 하나님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따먹은 거예요. 양심이 찔림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숨었어요. 그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모든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공포심으로 가득 차서 불안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전에 다윗이 범죄하고 괴로운 상태를 시편 132편 3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여할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려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죄를 범했죠. 우리아의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간접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당신이 죄인다 라고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어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려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무에 마름같이 되었을 정도로 다윗이 고민하고 갈등에 빠졌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는지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세상 법에서 처벌을 받기 전에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괴롭힙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 양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그 양심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존경과 흥분의 대상이 되지만 그 마음에는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모래알 같고 좋은 옷이 기쁘지가 않고 포근한 침대가 가시방석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이에요. 지난주에요 조국 혁신당이 들어섰죠. 제가 조국 씨에 대해 잘 몰랐어요. 저도 제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조국에 있었나 보다. 뭐 조국의 강 뭐 그런 말 해가지고 뭐 조국이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으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조국 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억울하게 이런 일을 누명을 당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 그러면 억울하게 이 사람이 서울대 교수였어요.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그 옷을 다 벗고 내려와서 또 억울하게 자기도 지금 그 재판에 있어요. 부인이 정경심 교수도 지금 6개월째인가 지금 그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딸도 의사 면허를 땄어요. 근데 의사 그 면허를 땄는데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사 면허를 자진 반납했어요. 딸도. 그러니까 가족이 다 뿔뿔 흩어졌어요. 자기 부인은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자기는 재판 중입니다. 자기 딸은 의사 면허를 땄는데 의사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완전히 가족이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법무부 장관 했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질곡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좀 억울했다면, 만약에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딨어요. 그래서 조국 씨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돌아갈 다리를 불태웠대요. 난 오로지 이제는 앞으로 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정말 억울하게 그를 당했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조국 혁신당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지금 그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조국 혁신당. 그 중에 한 명이 이 인재 영입 2호가 이혜민 씨라고 있어요. 이 이혜민 씨는 지금 구글 본사에서 그 매니저로 있었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스톡 옵션도 몇십억이라고 합니다. 스톡 옵션이. 구글이 뭐예요? 지금 아이폰 생산하는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지금 주가 총액이 1등이에요. 그것의 임원이에요. 다 스톡 옵션 다 내려놓고 지금으로 보면 몇십억이래요. 다 내려놓고 조국혁신당에 들어왔어요. 지금 비행기표 끊고 바로 조국 씨한테 전화 받고 날라온 거예요. 사표 쓰고 날라왔어요.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기자가. 왜 왔습니까? 당신은 스톡옵션 가만히 몇 년만 지나면은 몇십억이 보장된 사람인데 그냥 인생이 그냥 보장된 사람인데 왜 왔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공계. 예. 지금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을 지금 5조를 줄였대요. 5조. 예산 5조를 줄였대요. 그래서 그 조국 씨가 지금 가가지고 대학 그 과학자들하고 간담을 했거든요. 지금 자기 밑에 저 연구진을 3명을 데리고 있는데 2명이 다 나갔대요. 월급을 못 주니까. 월급 못 주면 다 나갔어요. 대학원생 1명이나 그 연구원 1명을 내보냈대요. 자기는 이거 한 사람 갖고 데리고 일을 하는. 그럼 이 둘을 지금 어디 갔겠어요?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갑니까? 중국으로, 미국으로 돈 주는 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과학적인 그런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버려요. 그러려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가 밝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던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아무리 보장돼도 양심에 의해서 큰 거 다 내던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은 결혼도 했어요. 자녀도 있어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이 딸도 있어요. 남편도 있어요. 처음에는 가족도 다 말렸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을 보고 가라. 그 딸도 가세요. 그런 어머니가 걱정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하고 인정해주고 보내준다. 이분은 지금 가족 미국에 다 놓고 혼자 몸으로 이 땅에 왔어요.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왔다는 거죠. 인간은 양심의 동물이죠. 인간은 이렇게 인간의 양심 때문에 인간은 이런 옳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자연 그들의 그 양심에 의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양심 전부입니까?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양심이 화인 맞을 경우가 있잖아요. 인간의 양심이 화인 맞으면 인간의 양심에 나침반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럴 때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에 그 양심을 작동시키는 그 열쇠가 성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양심의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법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헌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도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했다는 것 자체가 가책을 무시하고 악을 행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아멘.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양심에 의해서 심판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예요. 인간의 양심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심에 의해서 심판받는 날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이 심판받지 않아요. 일반 동물들은 강아지, 고양이 뭐 이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만물의 영장 인간은 심판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밀을 감춰진 것이 밝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앞에서 밝게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야말로 가장 통렬하게 인간의 죄를 폭로하며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야말로, 말씀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인간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자랑하는 자나,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나, 율법을 받지 못했던 자나, 복음 앞에서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그 정체가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저를 되시 바랍니다. 먼저 양심대로 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시는 저를 되시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양심이 거침이 없고 우리 양심대로 살면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씻어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원칙이 원리예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또 양심에 의해서 살 때 의인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의인으로 살아야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양심대로 살아야죠. 저를 보면서, 이혜민 씨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이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정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이런 사람들이 막 조국혁신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와, 놀랍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며, 이런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가며 정치를 하며, 좀 유능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며 앞으로 행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 되시 바랍니다. 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